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또 아이들의 이 성장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읽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면 옆에 앉아서 그 읽는 것을 이렇게 천천히 봅니다. 그 읽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전에는 전혀 글을 몰랐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됐을까?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책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이제 여러 번 막히다 보면 책 읽는 것이 싫어질까봐 이제 옆에서 이렇게 단어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 첫째 아이가 이제 처음 이 책 읽는 것이 너무나 기특해서 옆에 앉아 있다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이런 류의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아이가 이렇게 딱 책을 읽고 나서 자 그래서 이 사탕을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몰라. 아니 너가 지금 읽은 책에서 주인공이 사탕을 먹었잖아.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아마 이제 이게 오래전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까먹으셨겠지만 아이들이 막 책을 읽기 시작하면 이 읽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 틀리지 않게 이 글을 읽기를 집중해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글만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은 막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 글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아직은 이해할 수 없고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글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읽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 우리에게 이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지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럽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기대하시면서 또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과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15절을 보시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이 성벽을 보지 못하고 또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이 일을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랬을 텐데 무려 140년 동안 그 누구도 꿈도 꾸지 못하고 시도도 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무려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서 지금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해낸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엘룰월 25일이라고 하는데요. 약 10월 27일 정도 되는 그런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가 시작된 건 8월 11일쯤 된 것이죠. 지금으로 이렇게 또 비슷하게 따지면 정말 약 10일 전에 이제 공사가 이제 끝난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이 성벽이 완공이 되자 이 일을 싫어했고 또 방해했던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두려움과 낙담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 감정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복의 대상, 공격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감정일 것입니다. 여기서 낙담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눈높이가 낮아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은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교만했느냐?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자 나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훨씬 더 막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갖은 공격과 암투에도 지금 흔들리지 않고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보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했음을, 특별히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음을 보고 자신들을 향한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나 못해 두려워졌죠. 왜 두려워졌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능력 때문인가? 아니죠.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아는 것은 매우 극히 일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은 매우 일부분만 봤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대단한 사람을 보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뤄냈다, 이 정도만 이해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러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러셨죠. 느헤미야라는 정말 매우 경건하고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그에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상황에 마음 깊이 가슴 아파하게 하셨고, 또 이 페르시아의 왕의 도움을 받아 이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역사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일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을까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더 깊고 높은 의미와 목적을 갖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어로 말하면 폰타펙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제사장이라는 말이 다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셨는데요.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정말 중요한 위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왼쪽을 보시면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었고요. 또 오른쪽을 보시면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고 오고 다닐 수 없는 사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나라와 아래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변길이라는 길이고 하나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변길은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이 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이 왕의 대로는 사막을 오른쪽으로 두고 이 길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 혹은 이동을 하기 위해 혹은 전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게 하셨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보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섬길 때에도 기억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갇혀서, 우리의 좁은 시야에 갇혀서 그저 내 앞에 놓인 삶을 해결하기에 바쁠 수 있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삶을 해결하기에 바빴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각 개인이 또 각 교회가 그 임무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라면 다 이민 가야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각 개인의,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제 첫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등교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읽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가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었나 봐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또 뭐 나쁘지 않아서 성경을 가져가가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같은 반에서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를 통해서 제 아내에게 이제 전해드린 말이, 은결이가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제 아이가 정말 너무 멋지게 생각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물론 전혀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아빠가 성경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또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삶을, 그 삶을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작게 여겨지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또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그저 말로만,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어딘가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 삶을 통해 그 보디발도 그랬고 또 바로도 그랬고,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분들의 시각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 같다, 하나님은 참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분 같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 삶을 보면서 몇 가지의 이렇게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평안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평안하기를 모두 기대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안 편안하기를, 나는 참 불편한 삶을 살 거야, 나는 마음에 참 불편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을 맛보면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저는 찾아볼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매우 한계로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또는 지금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찾아온 불행에 대하여 절망하고, 또는 오랫동안 내 삶을 괴롭혀온 어떤 그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의 삶에 이 마주하는 어떤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 어려운 삶을 인내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내 모든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꿔내시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우 생경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평생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이 평안하시는, 그래서 그 평안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저 사람 뭔가 있다 라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삶에는 건강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예술을 참 좋아하는데요. 음악도 좋아하고 뭐 영화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저 그냥 어떤 예술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로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감독이 보면 또 다른 영화도 찍었는데 그 다른 영화에서도 뭔가 이 사랑과 자신의 꿈을 모두 다 붙잡을 수 없다, 하나밖에 붙잡을 수 없다,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라라랜드에서 등장하는 남녀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는 해요. 꿈을 이루기는 하는데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꿈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을 봅니다. 가정을 희생하고, 건강한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소홀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선 가정과 이 건강한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 안에서 사랑의 진정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닌 먼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또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 나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관계들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관계들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런 관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인데요, 바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만났던 분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것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되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다른 마음이, 다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미룬 채 나의 삶을 그저 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하며 어려운 중에도, 슬픔 중에도, 아픔 중에도 그 계획을 우리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낼 것을, 하나님이 자랑되어질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옳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것을 꼭 붙들고 하나님,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증거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빛으로 세워주심에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소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